선지자 변론고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계 변론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지대에 대해서, 인을 사물종에 대해서, 순금등대 제단에 대해서, 스룹바벨의 인의 권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라는 뜻은 축제, 잔치라는 뜻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여 이전 영광보다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인데, 솔로몬 성전이 황폐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인간족마다의 마지막 역사할 제단의 건축이 어떻게 성취될 것일까를 말씀하신 건데요. 스룹바벨이라는 종에게 인의 권세를 주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호자를 얻고 열방의 세력을 멸하여서 축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의 새 시대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 역사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바벨론 포로 70년 만인 BC 516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이 복구됐죠.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학계와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그 세 명의 종이 추측에 대해서 성전을 복구하는 사실을 들어서 인간종말의 마지막 제단에 이제는 인을 치는 종이 나오고 성문의 제단을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권을 회복시키는 데는 그 종에게 인을 치는 권세를 줘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있길 종이 나올 것을 또한 예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이걸 이단시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대로 하시는 진리 하나님이시고 예지정간에 진심의 하나님께서 일정일도 가감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면 그 진리를 믿어야 그것이 승리의 길인데 신앙의 경로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는 마치 즐거운 축제와 같이 아주 잔치가 벌어지는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안식 시대라는 걸 또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뺏겼던 에덴원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다. 이걸 또한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복구는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소작고 양자와 제사드리는 제3성전이 복구된다고 그걸 기다리고 그걸 기뻐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그걸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다시 또 손을 잡아 제사 드린다고 난리를 칩니까? 이게 흑암의 역사인 걸 여러분이 이번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간에는 변화성들이 익히는 종, 나오는 제단만이 하나님의 예언된 신앙의 종로고 그 종로 있는 제단만이 신앙의 종로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색세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모략 속에는 여기서 두 가지 성전이 또한 등장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애굽 땅 중앙재단에 한 재단이 쓰게 되고 이제는 마지막 때는 스가랴 사정에 예언된 성문대 재단이 있을 것을 이 학계서에 다 예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언이 됐다면 성취되어야 되고 성취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죽으시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본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스룹바벨 성전 복구시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하지 않고 자신들의 거창한 화력에 먼저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불신앙을 벗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성전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 종이 바로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을 통하여 황폐된 교회를 세상 끝을 맺고 세세를 건설할 새로운 순금대 촛대교회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지 누가 순금대 재단 또 촛대교회 재단에 간판을 붙인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이 이대로 응한 그 방법을 그 종이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동방역사, 세일역사를 할 말세의 사명자인 변호성들이 길 종이 나오게 돼 있다. 이것이 스룹바벨의 인을 삼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문성동을 하는 애굽 땅 중앙재단을 먼저 세우게 된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주의 말씀을 전해서 세상의 마지막 편을 공부하고
이제는 그 변론대로 축복하고 변론대로 재앙 내리고 변론대로 심판해서 예정을 회복시켜줄 마지막 제단은 순금대 제단이라고 스가랴 4장 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별 보잘 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거기에 영광을 더 크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인간 중간에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 AD 70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했죠. 그것이 AD 시대에 무너져갖고 지금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회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다시 복구된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 제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인해 정도를 일으킬 제단을 뜻했는데 그 제단이 스가랴 4장이 되는 순금대 제단이고 7명의 완전 역사로 금기름을 내는 감람나무 2가지 등정이 나와서 변화성들이 있기는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대로 분명한 말씀이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면 인간 정말에 이제 정확한 신앙의 정도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성전을 이제 BC 516년에 성전을 복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은혜 시대는 그래서 이방본을 했고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궁으로부터 이제 다시 120명이 나오므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은 여러분이 1세기에 됐던 것을 잘 아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가서 4장 1절이나 이제 이사야 2장 1절에 세계적인 성전이 확정되고 나면 이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쌓여진다 그랬죠. 그것이 애굽 땅 중앙전에 실제 이사야 19장 19절에 예언된 대로 또 학개서 2장 18절에 9월 24일이라서 64년 9월 24일에 그 명령대로 성취돼서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죽전 곳에 시작하고 죽음을 막부장고 변을 승천할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계급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이 땅에 알려진 것도 이혼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성취되면 이제는 여기서 금기름을 내는 제단을 이루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 특징은 뭐냐? 열국의 보호자를 뽑고 세계 열방을 심판하는 그런 제단이다 이랬죠.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천상별의 역사할 순금대 제단이 성경대로 예언된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옛날에 애굽 바벨론폴에서 돌아온 연못의 선구해준 종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다고 성경에 예언됐는데 그것이 스가랴 6장 10절에 이제 스바냐 아들 요시아집이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이 시대의 새로운 첫대기의 시작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쫓겨난 시온이 되어서 부르짖다가 설정된 아이를 낳음으로 이를 칠 스룹바벨의 이를 삼는 종을 낳게 되고 그 종의 역사에서 다시 첫대기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 제단은 순금대 제단이다. 이것이 스가랴 4장과 학개서 성경과의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요엘서 2장 18절에 마가다락방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10명 성도에게 응했으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을 했죠. 요엘 선지가 2장 10절에 예언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요엘서 2장 19절에는 그러고 나서 인간 정말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 신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 역사를 할 제단이 순금대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언성취의 과정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철매들을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다면 이제는 쟤네들 영접하는 제단은 순금대 첫대기에서 시작된 것이 이혼의 성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알지 못하면 지금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는 어리석은 흑암에 빠지게 된다.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재건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성전의 건축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1장 4절 5절입니다. 이전이 황무하기 요건을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성전 건축을 할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오르게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자기 행위를 잘 돌아보라 이 말이죠. 이건 이 시대에 바로 뭡니까? 이 시대에 음란하고 속화되고 부패돼서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인본주의로 헬레니즘으로 다 부패될 만한 이런 성전을 가정해서 하느님이 재림절 영접할 성전이 복구된다는 사실은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이 시대의 명령. 이 시대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맞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알파 역사고 이 목적 자체는 인간 종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알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기던 이재명단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재단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잠든 영을 깨우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기서 지금 촉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7절 8절 보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선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다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거듭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고 여호와전을 건축하면 영광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평교에서 신령계를 회복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2장 5절에 보면 다 살았는데 뭡니까? 사랑이 식어짐으로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촛대 옮기는 것도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촛대가 옮겨서 촛대가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만이 시간 4천을 일으킬 그 촛대단을 일으키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일으키 봐야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스룹바벨 성전 일으키는 것만 연구해갖고 그걸 갖고 지금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억측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혼 성취도 맞지 않다. 이것은 새 시대를 건설하는 신령한 순금등대의 재단의 촛대계다. 그것이 모든 이혼석 기술의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재림하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그랬습니까?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고 촛대에 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그 성전이 복구되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은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달은 것이 되고 그래야 영광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이제 건축하라고 격려를 하시죠. 13절, 14절입니다.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예에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들이 격동을 받아서 성전 복구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적은 소수라도 합심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시키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스룹바벨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마음의 격동을 줬죠. 여기 적은 무리가 합심해서 이제는 권리 행사를 주게 되는 것이 다리왕 2년에 여러분들이 사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다리왕 2년에 그것이 복구가 완성되는 건 권리 행사를 줬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알파 역사입니다. 이걸 권리 행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의 성전 복구 역사가 인간권을 다시 있었는데 그 재단의 역사를 시작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할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날 재단이다. 스가랴 성경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끝을 맺는 역사의 그런 내용은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완성돼서 역사할 내용의 성전이 시작될 때가 온다. 이렇게 되니까 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모든 예언이 성취돼서 지금이 그러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을 이룬 것이 바로 2장에서는 더욱 영화로운 새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될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죠.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여러분 성사업자들이 그걸 계산해 보면 지금 솔로몬 성전 같은 곳을 지으려면 1,800억이 든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금을 갖다 많이 쏟아붓으면 그런 성전이.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락이 그지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광은 어디에 준다고요? 스룹바벨 성전에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화려한 게도 많고 큰 게도 많고 아주 훌륭한 게도 많다지만은 작은 소새가 모이는 이 작은 제단의 영광이 크게 될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숭궁대 첫대계를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도를 회복시킬 그 영광을 줄 그런 일인데 거기는 굳세게하고 하나님 임마누엘 역사가 함께하므로 하나님 함께하므로 걱정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도중의 원세가 떨어져서 이제는 전 세계 1260을 예언하는 때가 올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선거적인 종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격동을 받아야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시안의 대표적인 종이고 진리의 심판을 다룰 진 증인고대 역사를 할 종이며 이것이 바로 첫대계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분명한 것은 6절 9절 보면 알죠. 이것이 옛날 스룹바벨 성전이었다면 이게 예언이 맞지 않죠. 6절 9절을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본다면 일반 그냥 성전이 아니죠. 은혜 시대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또 만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배가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은 세상을 심판할 재단을 쳤다는 것인데 이것은 입맞은 10장 4점을 일으켜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재단이 스가랴 4장에 있는 재단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왕복권들에서 이제는 세상을 끝을 맺는 선택의 역사를 종의 재단을 지금 건설하는 것이죠.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고 평강 주시다는 것인데 이것은 멸방의 재물이 오고 만물이 주의 것이니 새시대의 왕국을 하여 쓰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새시대에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스가랴 4장 1절에서는 숭문제 재단이고 7명의 역사가 역사할 재단이고 더 감람나무 가지 된 종이 나와서 금기름을 내는 종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야 여기하고 만국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심판할 재단이 맞죠. 인마진 신앙 4천명이 계속 7장처럼 나오지 않고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성취하는 것은 계속 11장에서 지판 같은 것들을 가진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청량하는 역사로 이제 신앙 4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종의 역사를 재단이야만 여기서 말하는 만국을 진동시킬 수 있는 이런 재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이것은 이사야 60장에 보면 인마진 종들이 은과 금을 싣고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한국으로 동방으로 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것이 성취될 재단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섭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인간 종말의 역사가 올 때, 제주가 오실 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먼저 예언된 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 이제 놀라운 역사가 두 군데 딱 예언이 성취되는 날짜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고 스가랴 1장 7절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애굽 땅 중앙재단은 이게 1964년 9월 24일 이 절을 짓는 역사가 진행돼서 1965년 5월 15일에 이사 19장 19절처럼 애굽 땅 중앙이 실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말세 복음의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 이사 40장 9절인데 그것이 실제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정론인데 이런 걸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마귀 미혹에 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생각하시다가 이제는 어떤 때가 오느냐 새로운 종의 역사와 인간 종말 역사를 이제 다시 마무리할 종이 나온다는 것이 또 여기에 재단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요게 이제 학에서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응하는 자밖에는 성경을 알 수가 없죠. 약 4,500년 전에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쳐서 물심판을 면하게 하라 했을 때 그럼 그 누가 그 노아의 방주된 비밀을 알겠습니까? 노아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이 인간 동물의 그런 상황을 맡은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인데 그 재단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 지금 요 성경 기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응답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역사를 해야만 신앙의 종로가 되는데 지금 이단과 탈선된 데가 많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들의 역사가 먼저 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야 모든 예언이 성취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이 본문대로 될 것을 한번 보시죠.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며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 엎드려뜨리니 그 말과 그 탄자가 각각 동맥칼에 엎드려뜨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성전을 먹고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호자를 엎는다.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랬죠. 세상을 심판하는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제단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이라는 종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스룹바벨에 여기 인을 삼을 종이다 꺼내놨죠. 이게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느님을 가진 우리라는 다른 전세의 합법적인 단체가 나서 아버지의 하느님의 종되기만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이 전선전문의 인치인종의 역사가 나타날 종이 이 종인 거죠. 이 종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에라고 멸신한 자가 누구냐 그 스룹바벨에게 다림줄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함으로 모든 일을 성취시킬 제단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감난나무 두 척대라는 것이 계시록 11장 4절에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 감난나무 가지된 종이 나오는 첫대계의 사자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나오는 종의 제단을 세우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을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리 행사가 임해서 강권으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것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계획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역사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청량할 증민권세를 받을 종인 첫대계의 제단이야만 끝을 맞는 제단이 맞겠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이때 합심되기가 어려서 합심 안 되면 하늘의 강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돼서 인간이 신앙산병을 일으키고야 말고 그 종을 통하여 이제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의 백성들을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하는 일이 있고 세상은 성경대로 심판이 와서 이제는 애경을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예언이 몇 군데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 종이 그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애굽을 구원할 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구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물론 먼 날에 40년 궁전 생활과 40년 미디안 가운 생활 후에 이루어졌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도 철장된 아이를 낳는다고 계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종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인을 삼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또 예언이 되느냐? 이사 59장 16절에 보면 인간 종말, 기독과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완전한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잘 살펴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없음을 보시며 정죄의 없음을 이상히 보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세시에 들어갈 사람이 없고 하나님 들었을 중재자, 사명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중재자는 사실은 예수님밖에 자격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이 종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권이라고 이게 중재자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뜻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11장 1절에 지팡이가 갈 대로 청령하는 역사인데 이것이 인간적으로의 10장 11절처럼 다시언의 대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시언의 대표는 뭐예요? 예언 서비스를 햇빛같이 깨달아서 다 빠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들었을 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가 눈앞에 왔다. 그것이 천선매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제가 증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스가 1장부터 6장까지 할 때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성취돼서 이 시대까지 왔는가를 정확히 변호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중생받는 것은 어떤 교단과 격파도 상관이 없지만 인간 종말에 임하는 역사가 되고 또 죽지 않고 세세가는 역사는 증인 권세 받을 종이 나와야 되고 인의 권세 받을 종이 나오는 스룹바벨의 순금대 제단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잘 분별했으므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사 생활의 35장을 한 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제 동산에 오늘 모여 이루어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화유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유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된 강한 역사 나리시 우리들의 영화유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세계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